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일단 결혼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때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서 결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인 이 결혼은 섣불리 하면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통 결혼할 때를 보게 되면 이 결혼의 주도권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대부분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결혼하는 두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도 자기들이 좋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고 결혼시키는 것이 바로 요즘의 결혼 풍속입니다. 물론 아직도 결혼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쥐고서 자식들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주도하는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막상 결혼해보니 어떻습니까? 단점과 문제들이 생겨서 서로 부딪히고 부부싸움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살아보니 점점 식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어 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간섭으로 조건을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그 조건들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니 굳이 같이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만남부터 결혼까지, 아니 결혼 이후에 그런 가정 생활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결혼과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결혼을 해야만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바로 그러한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보면 50장인데 이 50장 가운데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의 결혼 이야기를 자그마치 67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이곳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를 왜 이처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결혼의 모델과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결혼의 지침서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 제가 찾아보니까는 작년 12월 중반에 15일인가 그때쯤 창세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종에게 너는 이곳 가나안 족속들 딸 중에서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명령하여 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여자가 이곳에 오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걱정하며 묻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어서 그곳에 보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택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배필이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믿음의 배우자가 교회 안에 잘 없어서 짝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이미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정은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의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여인들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배필로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만난 소녀가 누구였습니까? 그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청했을 때에 이 리브가는 이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배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와 그의 오빠 라반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물에서 있었던 일들의 모든 자초지종에 대하여 간증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그렇고 자기가 우물 곁에서 기도하여 리브가를 만난 것도 다 누가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줄지 가부를 결정해서 내게 좀 알려달라, 그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정의 말을 들었던 라반과 부데엘이 뭐라고 답합니까?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라반과 부데의 말이 이 혼사는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혼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같아 부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견보다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선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의사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노종에게 전이 되었더니 이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었던 부두엘과 라반에게까지 믿음이 그대로 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전이와 확산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델과 라반은 결혼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많은 신부 지참금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종은 이 혼사 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쉬지도 않겠다 그렇게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겁니다. 주인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비로소 이 종은 음식을 먹고 쉬면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대뜸 주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곧장 리브가를 데리고 우리 주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주인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이 주인 양반, 이 동네에 구경이나 또는 관광할 만한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안내 좀 해주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종의 말대로 이곳을 금방 떠나버리게 되면 살아생전 언제 또 이곳에 와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왔는 김에 이곳에서 좀 쉬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곳 있으면 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관광도 하면서 지친 요덕을 다 푼 이후에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돌아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 가서 먼저 볼 일을 다 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지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소문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종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하루빨리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아마도 이종은 리브가를 자기 집 주인 집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어서 당장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종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말은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언제 리브가의 집에 왔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결혼시키자고 해서 허락을 해 주었더니 만 하루도 안 되어서 리브가를 당장 데리고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딸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면 언제 다시 볼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800km 하더라도 기차를 타거나 또는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뭐 하루에도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면 웬만해서면 가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떠나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들 가족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5절에 보면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 시집 보내기 전에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좀 해 먹이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인간된 도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56절에 보면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나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게 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리브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주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아주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종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종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주인 집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굳이 서둘러서 빨리 주인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 집에 가는 것보다도 이곳에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익한 겁니다. 주인 집에 빨리 돌아가봤자 그냥 종으로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종이 큰일 했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종노릇 하는 것보다야 이곳에서 머물면서 귀한 손님 대접받으면서 먹고 놀면서 쉬고 편히 지내는 것이 이 종에게는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지금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주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맡기고 보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문차사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일하는 사람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종은 그 먼 여행 끝에 아마도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 여간에 거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먼 여행에 지쳤으니 하루 정도는 여독을 풀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이삭의 배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 밖에 있는 우물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 기르는 소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에도 음식 차려놓고 대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다 말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먹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종은 오직 주인이 자기를 이곳에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종인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일을 마치고 주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겠습니까? 맡겨진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꾼을 가리켜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하루 종일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어서 들에 가서 양을 치다가 겨우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배고프다고 밥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한 상 차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밥을 먹습니다. 이 종은 그때 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또 주인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 실컷 다 일하고 나서도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추수할 때는 아주 무더운 그런 한여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얼음 냉수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바로 그를 보낸 이에게, 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자기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보다도 오직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에게만 집중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했던 충성된 일꾼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불러서 사명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순조롭게 잘 지내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제 서로 다른 이견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서둘러서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하고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최소한 열흘 정도 머물렀다가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다 보면 양가 집안의 의견과 입장 차이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까지는 서로 합의를 다 보았는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견이 생겨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 어떤 사람은 당장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년 이맘때쯤 하자 그러고 결혼 날짜가 다르면 이견이 생기는 것,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장소는 교회에서 할 것인지 예식장에 할 것인지 이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누가 할 것인지, 목사님이 할 것인지 직장 상사가 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식 순서도 예배로 할 것인지 일반 예식 순서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혼수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에서 양가 집안 차이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잖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좀 격해지게 되면 서로 자존심 문제로 싸움이 번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 혼사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는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보다도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당사자 간에도 서로 부딪히게 되면 부모가 좀 조언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잘 의논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결혼 이후에도 문제가 없고 후유증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의 의견을 따르자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당연히 리브가의 생각도 자기들의 생각과 똑같을 줄로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석별의 정을 좀 더 나누다가 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대뜸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저 사람들 따라서 시집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브가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리브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800km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시집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본 적 있습니까? 신랑 이삭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 눈이 멀쩡하게 생겨 있는지, 아니면 코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뭐 입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성격은 개파가지는 않은지, 혹시 몹쓸병에 걸린 아픈 병자는 아닌지 여러분 전혀 아는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주인의 종의 말만 들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뭘 믿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땅을 향해서, 그것도 낯선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선뜻, 그것도 금방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만약 리브가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녀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리브가의 믿음을 가리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결정을 리브가가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결정을 단호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결단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리브가라고 왜 인간적인 정의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과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리브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결코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저주저하면서 생각하고 뭐 내 생각 하지 말고 우리는 단호하게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되 언제 하라고요?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결단을 단호하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앞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간정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은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리브가는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따라가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처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믿음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배필로 짝지어 주신 사람이구나,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확인을 확인한 이후에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확인 없이 그저 외모만 보고 조건만 따져보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른 사람과 하나님이 골라서 짝지어준 사람 가운데에 누가 더 내게 어울리는, 내게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겁니다. 내가 짝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결혼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려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의 딸이 아닌 나와 믿음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가겠다고 하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도 그의 어머니도 더 이상 딴소리하지 않고 리브가의 유모와 여종들을 함께 리브가에게 딸려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때 성숙하지 못한 부모나 가족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열흘 정도 같이 있다가 가라고 하는 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금방 떠난다는 말이냐 하면서 리브가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아주 섭섭한 마음을 비쳤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화를 내기보다도 오히려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내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60절 말씀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함께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향하여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천만인이라는 것은 꼭 10,000명의 어머니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수를 지칭하는 표현의 말이 바로 천만인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숫자 개념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말은
너의 가문이 너로 인하여 크게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다, 기업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결혼한 딸을 위하여 모든 부모와 가족들이 의례적으로 해주던 축복의 미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의례적으로 해주었던 그 축복이 예언적 축복이 되어서 리브가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시집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천만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례적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는 요정들과 함께 이제 낙타를 타고 정든 나홀성을 떠나서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낯선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그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62절을 보시면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네게부는 가나안 땅 남방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63절에 보았더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묵상하다는 단어를 수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소리를 조금씩 내어서 읊조리는 때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수아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주 말동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도하라는 의미가 좀 더 깊은 말이 수아의고 그 다음에 묵상하다는 말이 좀 더 깊은 것이 사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해가 저물어서 신선해지자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이 무엇을 묵상하며 기도했을까요? 먼 길 떠난 종이 평생 함께 살아갈 믿음의 좋은 배우자에 데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쯤 오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저 멀리서 낙타 한 무리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누구의 낙타입니까? 자기 집의 낙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도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들판에서 걸어오는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리브가는 저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 될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예법에 따라서 낙타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확인차 묻습니다. 우리에게 마주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은 남자 앞에서 자기 얼굴과 몸을 천으로 가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관습이 남아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이라는 걸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리브가는 매우 예의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매일 저녁마다 들러 나가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하여 묵상하며 기도해 왔었는데 지금 바로 그의 눈앞에 단번에 봐도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몸가짐도 아주 단정하고 정숙한 그런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이삭의 모습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과 사귐과 결혼하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결혼한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배필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다 이삭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 역시 그 종의 말을 듣고서는 그 종이 데려온 이 리브가라고 한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짝지어 주신 배필로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67절을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드렸다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안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를 안주인으로 맞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경과한 시간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슬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그녀를 사랑하게 되니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행복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하여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다 보니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배우자 상호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는 다 일부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를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리브가의 아들 야곱도 다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이삭은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리브가만 사랑해서 일부일처의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사람이 주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결정했으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만두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워도 참고 서로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일부일처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과 관련된 아브라함과 그의 노종 부델과 라반,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결혼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했더니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다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하심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